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어제 읽긴 했지만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교독하는데요, 19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믿으려는 조건을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에게 어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으로 보게 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유대인들이 분열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미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한 부류가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귀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펼칠 수 있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세상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효가 있는 약을 먹으면 일종의 명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명현 현상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보통 양의학에서도 또 의료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정 물질의 투여나 치료법의 적용 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증폭되는 것을 이 명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에 필요한 약을 먹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오히려 과한 반응이 나고 또 고통이 찾아가고 증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씨앗 같은 거 새로 만든 약을 이제 사람들에게 투여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오히려 더 악해지든지 더 좋아지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그 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명현 현상은 뭐예요? 약을 투여했는데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 과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치료 과정 가운데 고통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죠. 고통이라는 요소가 몸의 자가 면역 체계의 반응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여튼 명현 현상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의 개선의 일부로 간주되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 명현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명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와 거짓, 의와 악,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딱 계시면 이런 선과 악이 구분되고 지금 얘기했던 의와 악, 생명과 죽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평상시에 숨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나? 숨어 있던 자들이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성 수련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한 여자 후배가
집회 가운데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여자애는요, 키도가 한 160도 안 되고 되게 왜소하고 그런 연약한 자인데, 그래도 평소에 함께 예배드리던 자매였어요. 주일날마다. 하지만 이 영성 수련회 집회에 갔더니 자매 안에 있던 귀신이 도저히 숨어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우리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아주 얌전한 여자애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군요. 평소에는요, 저 혼자도 들어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매인데, 남자 장정 4-5이 붙었는데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뭐예요? 그 안에 귀신이 그런 수련회, 예수의 보혈 앞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곧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색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 마귀가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이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렇게 걸쳐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22절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원전 2세기경에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이 헬레니즘화, 그래서 이 지역을 헬레니즘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 이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훼손을 하는 거죠. 그러던 중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봉기를 일으켜 독재자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싸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카비우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이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또 고쳐서 또 거룩하게 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해마다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도 많이 들어본 그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지금도 잘 지키고 있잖아요. 대명절이잖아요. 이 하누카가 어떻게 생겼냐? 이 성전을 회복시킨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12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하누카라는 겁니다. 원수들에게서 성전을 되찾아와 그것을 다시 성별한 것이 대단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에 버금가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용기와 종교적 헌신 덕분에 이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의 가족은 그 다음부터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됐던 거죠. 유다 마카비우스는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100년간 이어진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자 로마인들은 헤롯 대제를 대신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에요? 이 헤롯이 왕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헤롯은 유다 마카비우스 가문의 공주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이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과 해방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전의 의미와 성전을 되찾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누카를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 왕에 대해서, 또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제 마카비우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성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 하누카 절기 성전을 거닐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가 진짜 목자다. 또한 장차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나다. 도둑과 강도된 세상 왕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우리 한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다에도 식류층의 물결이 있고 또 표층의 물결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표층의 물결을 보면서도 이 깊숙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누카 절기에 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누카가 이 마카비우스의 왕을 세웠던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왕이 세워진 이야기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런 거짓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메시아가 누군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논쟁거리요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죽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라고 했다고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그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왕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선한 목자다. 그럼 한 그림이 떠오르죠. 종종 머리에 예수님 화관을 쓰고 해맑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여기 옆에 양 몇 마리가 있으면 이 목가적인 정치가 막 더 들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어린 시절 저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보곤 했는데, 자, 지금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분위기가 그냥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고 내가 너희 양들을 잘 돌볼게. 너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옆에 앉아있고 풀밭에 따스한 햇살에 비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분명하게 밝혀라. 당신이 정말 왕이면 메시아면 분명하게 내 눈앞에서 밝혀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가적인 선한 목자, 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지금 돌을 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나요?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였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고 교만하여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양이 될 수는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따르는 자, 또 함께하는 자가 양이지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들은 소리치지 않았을까? 미쳤구만! 귀신 들리는 게 맞아! 저 사람을 돌로 칩시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메시아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방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난리가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생명을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생명이 너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왜냐? 주님이 구주시니까. 명예현상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오히려 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세상도 권세도 사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귀한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요, 다른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류는 따르는 자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류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여전히 또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자가 있다면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생명 주님께서 주셨으니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